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85쪽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나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들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나는 성령님께 순종합니다. 나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나는 이웃을 섬깁니다. 할렐루야. 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한 천국,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저승사자에게 끌려가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천군 천사가 여러분의 마지막 시간에 찾아와서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께로 하나님 나라를 인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귀신을 내쫓아야 합니다. 새 방언을 말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뱀을 집어 올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느 순간에 넘어지고 쓰러져요. 사단의 유혹은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이 유혹합니다. 어쩌면 믿음의 사람들을 더 유혹할 수 있습니다. 왜요? 신앙 잃어버리라고. 그럴 때에 내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내어서 올려내어서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늘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를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람들 만날 때, 세상사람 만날 때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거룩한 영적 명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면, 제사장들이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붙이고 다녔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임이라는 영적 패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로 우리는 아름다운 천국 백성, 주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해 줍니다. 믿는 사람의 표적은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믿는 사람에게 표적이 나타납니다. 믿는 사람은 분명히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의 표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속 편하십니까? 속이 편안하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불편하신 분 계십니까? 사람은 무엇을 보고 듣고 먹느냐에 있어서 그 속이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 특히 상한 음식을 먹거나 과도하게 음식을 많이 먹으면, 포식하면 그 속에서 탈이 납니다. 그래서 바로 나타나죠. 그래서 화장실에 가든지 아니면 구토라든지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야 내 속이 편안해집니다. 우리가 먹는 것만 그러느냐?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 있어서 사람의 영과 혼이 반응을 합니다. 이 영과 혼이 반응을 해서요, 어떤 사람은 나쁜 것 보고 듣기 싫은 소리 듣고 힘들면요 속이 쓰리고 아파요. 우리 옛말에 누가 땅을 사면 배 아프죠? 누가요? 사돈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요. 아니, 사촌이 잘 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저보다 잘 돼야 하는데, 이런 나도 모르는 시기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훅 들어오는 것 같아요. 누군가 잘 되었다는 이야기가 들으면 내가 잘 되지 않고 왜 저가 잘 됐지? 이런 마음이, 시기하는 마음이, 질투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사단이 내 마음속에 집어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에 있어서도 사람이 반응을 일으키더라고요. 혼이 반응을 해요. 영혼이 반응을 해요. 그래서 내 속이 불편한 경우도 있어요. 보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있어서 내 영혼이, 내 혼이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먹는 것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먹는 것도 행하는 행동도 거룩하래요. 그렇지 않으면 내 영혼이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옆 사람은 보시 바랍니다. 마음이 즐거운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근심 있는 것 같습니까? 네. 사람이 마음은 속일 수가 없나 봐요. 그 마음에 근심이 많으면요 얼굴이 상해요. 그리고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면 얼굴이 빛난대요. 숨기지 못하는 얼굴의 표정이 있답니다. 그러면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요. 누군가 만나서 사랑하게 되면요 그 마음속부터 사랑이 잠자고 있던 사랑이 팍 피어남을 통해서요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 얼굴이 달라요. 저 사람 누구를 사랑하고 있나 보다. 그 얼굴빛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만 상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때로는 그 마음의 상함이요 근심이요 죽음까지 오게 한대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도 뭐라래요? 근심이 필요하대요. 어떤 근심이요?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주 예수를 온전히 잘 믿고 있는 거야? 이런 근심이요. 내 사랑하는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저 사람이 지금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을까? 고민해야죠. 근심해야죠. 그래야 중보를 하죠. 기도를 하죠. 내 자녀를 향해서도 근심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근심이요?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이 없던가? 가정 예배를 통해서 보고를 이렇게 나눔을 이야기를 듣고 갔다 보니까 참 감사한 게 있어요. 가정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자녀들의 믿음이 확실하게 보여진대요. 아이들이 믿음이 있어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눔을 할 때 너 하나님을 믿니? 너 믿음으로 가니? 네가 기도할 때 응답이 됐다고 믿느니? 여러 가지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보니까 이 아이들이 믿음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근심하는 거예요. 그 근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거고 신앙의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심 없이 그냥 믿겠지라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큰 코 다쳐요. 교회를 떠나가거든요. 믿음을 잃어버리거든요. 사단마귀의 종이 되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근심, 믿음 안의 근심은요 그 영혼을 회개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룬대요. 세상의 근심은 뭔데요? 내가 책임지래요. 요 근래에 LH 공사에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많은 사람이 근심이 됐나 봐요. 그 근심이 된 사람들 가운데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요? 내가 해결하려니까. 근심에 깊이 들어가면요 사단 마귀의 역사하거든요. 그 마음의 소리에 사단이 그의 마음속에 불어넣거든요. 머리어 죽어버리라고. 내 안에 무기력과 무능력이 들어오고요. 내 안에 절망감이 들어오고 더 이상 회복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순간 야 죽어! 이것은 마음의 소리가 아니에요. 악한 사단 마귀가 그의 마음속에 불어넣는 어둠의 생각들이거든요. 이것을 품고 있으면 이 독을 품고 있으면 죽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어떠한 독을 들을지라도 어떠한 독을 볼지라도 어떠한 독한 환경에 거할지라도 주 예수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독을 마실지라도 승리합시다. 독을 마실지라도 승리합시다. 첫째입니다. 첫째 같이 합니다. 나는 어떠한 독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떠한 독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어떠한 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독이란 것이 그냥 마시는 것만 아니더라고요. 공해를 보니까요. 공해에는 많은 환경에 해로움이래요. 공해라는 것은 노출되어 있는 내가 삶에 노출되어 있는 곳의 해로움. 그래서 특히 아파트에서는요. 층간 소음 공해라고 말합니다. 이 소음에 노출되어 가지고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뛰고 장난치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에 민감해서요. 그것이 노출되어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공해에 입은 거예요. 공사를 할 때 나오는 이 진동 공해, 먼지 공해가 있죠. 자동차들이 움직일 때에 나오는 매연, 이것이 공해라는 거죠. 도시에서 밤새도록 빛을 환하게 비춤을 통해서 사람들이 잘 수 없다는 그런 빛 공해도 있어요. 그리고 공장에서 나오는 공해와 폐수, 또한 옆 사람이 담배를 피면요 그 담배를 통해서 공해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담배 냄새가, 담배 연기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해로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같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기서 말하는 독이란 것은 무엇이냐? 헬라어 말씀을 보니까 다나시몬이라는 거예요. 이 다나시몬이라는 뜻을 보니까 죽음을 가져오는 것들이래요. 죽음을 가져오는, 내 주변에서 죽음을 가져오는 것들. 그래서 독이란 것은 단순히 먹고 물리고 이거 아니라 내 삶의 현상 속에서, 현실 속에서 오는 수많은 해악된 것들, 이런 것들이 독이라는 거예요. 물론 독사에 물리는 것도 있겠죠. 성경 사도행전 28장 3절을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요. 바울은 이런 일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걸 경험했어요. 무슨 상황이냐? 바울이 로마로 가다가, 이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많은 시간 동안, 며칠 동안 그 어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멜리데 섬에서 이제 배가 파손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헤엄쳐서 가다 보니까 추위에 노출된 거예요. 그래서 이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그 멜리데 섬에서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불을 피우는데, 이 나뭇가지에 숨어있던 뱀이 있었나 봐요. 이 나뭇가지를 바울이 불에 던지려고 딱 하는데, 이 불길로 가니까 이 뱀이 바울의 손을 물어버린 거예요. 근데 뱀이 무슨 뱀이냐? 독사였대요. 독사. 여러분, 독사에 물려보신 분 계십니까? 없애야죠. 근데 독사가 물리면요, 붙나 봐요. 그리고 사람이 쓰러져요. 왜요? 이 독이 온몸에 퍼져버리면요. 사도 바울이 독에 물렸는데, 독사에게 물렸는데 멀쩡한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에 독사에 물리는 순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저가 바다에서는 구원함을 받았지만 저가 얼마나 큰 죄인이기에 이렇게 심판하느냐. 그래서 이제는 이 바울이, 저 사람이, 사울이 죽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죽지 않고 멀쩡한 거예요. 왜요?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독사에게 물렸지만 그 사람이, 사울이, 바울이 상함을 받지 않도록, 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특별한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단들은요, 독사를 상자 속에다 집어넣고 믿음 테스트를 한대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독사 이 상자에다가 손을 넣다가 빼면 안 물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하는 그런 모습도 있더라고요. 이게 사입이죠. 지금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라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 속에서 무슨 독이, 무슨 해로운 것이 내 안에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함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떠한 독에 노출되었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만의 해석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겐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나는 아무거나 먹고 마시고 해도 괜찮겠지. 술 먹어도 되고, 담배 피워도 되고, 마약 먹어도 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먹어도 나 괜찮아. 왜? 나 믿음이 있으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도 술 먹으면 취하게 되어 있고요. 담배 피우면요, 폐가 상하게 되어 있어요. 마약 먹으면 중독이 돼버려가지고 딴 세상 가서 살다가 죽어버려요. 먹고 마시고 호흡하는 것에 독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거룩한 성결된 구별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내 안에서 피할 것은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삶이 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먹는 것만 독이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에도 독이 있어요. 사람의 말로 인하여서 듣는 것이 독이 되기도 합니다. 나쁜 말들, 저주, 시기, 비방, 욕들을 들으면요, 속에서 독이 나와요. 듣는 사람도 독기를 품어요. 그리고 듣는 사람은 그렇습니까? 아니거든요. 말하는 사람도 독해져요. 처음에는 자그마한 욕들이요, 자그마한 비방들이요, 자그마한 시기가요, 어느 순간엔 점점점 커짐을 통해서요, 이 사람이 악독해져요. 그래서 예전의 모습과 욕을 계속하고 저주를 하고 비방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과거의 삶과 현재 삶이 너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는 것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보는 것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있어서 사람이 달라져요.
그래서 공포, 음란, 살인, 폭력, 죄악의 것들을 보잖아요. 그럼 내 속에 독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정도쯤이면 괜찮은 줄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아이들 보세요. 요즘 청소년들 보세요. 문화가 그래요. 문화가 얼마나 독해졌냐면요.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고 때리고 폭력들이요 일반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게임이래요. 이것이 게임이래요. 근데 게임에 노출된 아이들이 현실 세계에 들어와서요. 아이들이 착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떠한 죄를 짓고 나서 이 아이들을 잡아다가 해보면요. 이거 가지고 왜 그러냐 이거예요. 이 정도 가지고 왜 그러냐 이거예요. 다 해요. 뭘 다 해요. 그들의 가상 현실 속에서 자신들의 현실의 삶과 가상의 현실을 혼돈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해도 괜찮겠지. 이 정도 사람을 짓밟아도 괜찮겠지. 이 정도 사람을 해도 괜찮겠지. 이렇게 사람을 죽여도 괜찮겠지. 왜요? 수많은 죽음을 그들은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문화가 이렇게 우리를 독한 존재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절을 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라는 청년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그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순간부터 자신 안에 신앙에 몰입하는 순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들을 데려가게 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가 앞장서서 이 사람들을 해하고 이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순간 그 안에 평안과 기쁨은 사라져버리고요. 성경은 이 사울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이야기할 때 한 번 더 합니다. 위협과 살기가 뭐예요? 죽음의 기운인 거예요. 눈빛이 달라진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이냐? 누가 그리스도냐 찾는데 그 모습 속에 내가 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지가 아니라 저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리라 이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빛이 얼굴빛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눈빛이 얼굴이 달라집니까? 세상의 문화에 빠져서 세상의 오락에 빠져서 세상의 이 잘못된 세상의 것들에 빠져서 눈빛이 달라집니까? 그것은요 그 속에 뭐가 들어왔냐면 독이 들어온 거예요. 이 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독을 어떻게 우리는 해야 할 것이냐? 둘째입니다. 둘째 같이 합니다. 내 안에 들어온 독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 합니다. 세상은 문화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이것이 사단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풍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의 영적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정결의 의식을 행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예전 사람들을 보니까 어디 밖에 나가서 안 좋은 이야기 듣고 오면 집에서 꼭 하는 게 있었죠. 뭐죠? 안 좋은 걸 듣고 오면 집에서 하는 거. 소금 뿌리나요? 아니죠. 귀를 씻었어요. 물을 떠다가 밖에서 들은 나쁜 이야기들, 잘못된 이야기들, 저주의 이야기들, 욕들, 이것을 내 귀를 씻어내는 거예요. 왜요? 떠나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결의식이 있었던 게 뭐냐면 이들이 밖에서 생활하다가 집에 들어오면요 집 앞에 물 항아리가 있어서 그 항아리를 떠서요 손을 씻고 발을 씻습니다. 이것은요 내가 밖에서 죄악된 삶을 집 안까지 들어오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살아가면서 안 좋은 이야기를 듣고 안 좋은 삶이 있었더라면 그것을 집 안까지 들어오지 말고 집 밖에서 그걸 떨쳐버리고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정대로 오면요 집에서 마음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집안 안과 집안 밖의 삶을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이 집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그들은 하는 거예요. 또한 성전을 보면 성소를 보면 그 성막을 들어갈 때에 맨 앞에 뭐가 있죠? 물두멍이요. 그 물두멍에서 물을 떠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오는 사람들이 정결 의식을 통해서 씻어버립니다. 제사장은 온몸을 씻기도 하고요. 백성들은 손을 씻고 배를 씻고 이렇게 씻음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결한 삶으로 나아가거든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독이 들어오기도 해요.
나도 모르게 상처와 아픔, 사랑과 형편과 사람과의 관계로 해서 수많은 독이 내 안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먹고 마시는 걸 통해서 내 안에 독이 들어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품고 살면 사람이 독한 삶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데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다 괜찮아, 다 해도 괜찮아. 아니에요.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과식하고 독을 마시면 분명히 해함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독이 되지 않도록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보는 것과 듣는 것에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내 안에 독을 빼기 위해서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구별된 생활 습관으로 내 안에 독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구별된 삶, 정결함과 거룩함을 이야기하느냐, 정함을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내 삶의 이 독, 더러운 독, 해하는 독, 죽이는 독, 이것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래요. 틈타지 않기 위해서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오해하면 하나님이 나를 귀찮게 한다는 거죠. 아니요. 정결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만드는 은혜의 수단이거든요. 우리는 세상의 문화 속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 시기와 악동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비방과 저주, 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포와 음란과 살인과 폭력과 죄악의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미움은 무엇보다도 내 안에 독이 되기 때문에 성경 우리에게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요? 원수를 사랑함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독을 끄집어 내라는 겁니다. 사단 마귀는 내 안에 안 좋은 생각을 집어넣어요.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같이요? 마귀가 와서 시몬의 아들 하나님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대요. 생각을 넣었대요. 이 생각을 그냥 품고 살면 우리도 똑같은 유다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아, 교회 가기 싫어. 아, 교회 가기 귀찮은데 이 생각을 내 마음에 품으면요, 내 마음에 이 생각이 들어오면 틈타면 나도 모르게 행동으로 나와요. 내 이러한 생각, 예수 팔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과감하게 떨쳐버려야지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그 약점을 가지고 미혹하는 존재이다 보니까 우리는 사단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또 다른 사람 볼까요? 창세기 4장 7절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는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이 독한 악한 사단 마귀가 독을 집어넣고 나로 하여금 독한 사람 만들어 버려요. 누가 동생을 죽이고 싶은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나도 모르게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이 욕구가 임하는 거예요. 누가 아내를 미워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내에 대한 미움이 들어오고 남편에 대한 상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비방하고 욕하고 이런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요? 그 안에 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왜 부모가 자녀를 저주합니까? 그것은요, 그 안에 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자녀가 부모에게 불순종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거든요. 왜요? 그 안에 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독은 무엇이냐? 악한 사단마귀가 그 안에 품어놓은 독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우리의 숙제이죠. 이 독은 내 힘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사람에게는요, 이 죄성이 있는 순간 그 죄성을 통하여 사단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독을 집어넣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할렐루야. 같이 합니다. 시작.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어떻게 죄를 다스립니까? 죄야 떠나가, 죄 하지마, 죄 짓지마 이렇게 됩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쉽지 않아요. 내 감정을, 내 속에 있는 이 독함을 내가 스스로 통제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중한 이름, 예수 보혈의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단 마귀가 내 이름으로 쫓아내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쫓아내는 순간 사단 마귀는 내 안에 있는 독은 내 안에 역사하지 않냐고 그 독이 해함을 받지 않도록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같이 합니다. 내 안에 시기, 원망, 불평, 분노, 미움의 영은 예수님의 보혈로 명하노니 씻김받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사람이 손에 더러운 걸 묻어도요, 이 더러운 것을 이제 비누로 씻고 깨끗하게 씻으면요, 냄새가 납니까? 안 납니까? 또 나요? 또 씻으면 돼요. 또 나요? 또 씻으면 돼요. 내 안에서 여러분 손에 냄새가 나고 내가 잘못된 것을 만지고 잘못된 행함을 통해서 손에 냄새가 나면요, 씻으면 돼요. 씻었는데 또 난다, 또 씻으면 돼요. 또 난다, 또 씻으면 돼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모든 묻어있는 것은 완전히 씻김받고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독한 마음이 들어옵니까? 상대방을 향한, 배우자를 향한, 가정을 향한, 내 주변 사람을 향한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불평에 미움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러면 원래 그런 거야. 사람은 원래 그래. 아니에요. 사람은 원래 그러지만 믿음의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내 안에 독이 들어오면 이 독은 나를 해하고 있거든요. 그 해함을 하는 이 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떨쳐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같이 합니다. 내 안에 시기, 원망, 불평, 분노, 미움의 영은 예수님의 보혈로 명하니 씻김받고 떠나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내 스스로에게 씻는 거예요. 상대방이, 배우자가 나한테 악독한 말을 해야 됩니까? 미움의 말을 해야 됩니까? 저주의 말을 해야 됩니까? 우리 속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그것은 남편이 아니라 아내가 아니라 그 속에 거하는 어둠의 역사거든요. 그 어둠의 역사를 향해서 이 무슨 독이 그 안에 있을지라도 그 안에 있는 독은 씻음받고 예수의 보혈로 방에 씻음받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 삶의 더러운 것들, 독을 씻어내야 해요. 그래야 그 입에서 독이 안 나오죠. 독사는요, 그 안에 독이 있기 때문에 독이 나오는 거예요. 그 독을 끊어버려야 그 안에 독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왜 독한 사람이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안에 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독을 예수 보혈로 씻음받고 떨쳐버릴 때에 그 안에서 선한 마음과 선한 양심이 나오고 축복의 말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보혈의 능력만이 그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합니다. 내 안에 독소는 예수님의 보혈로 병하니 씻음받고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이 불순종합니까? 들어갔습니까? 아이들이 순종하지 못합니까? 왜요? 그 안에 불순종의 영이 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품고 살면 안 돼요. 그럼 반항하는 아이들이 됩니다. 자기 멋대로 사는 아이들이 됩니다.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결코 복의 통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 영혼을 향해서, 아이들을 향해서 축복해 주지 합니다. 야, 이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독이 있어서 그래. 이 독을 너의 힘으로 되지 않아.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너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라. 할렐루야. 그리고 품고 기도해 주는 거죠. 하나님, 이 아이가 왜 상처합니까? 왜 아파합니까? 왜 이렇게 이 아이가 시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하나님, 그 안에 있는 독,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병원이 씻음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부모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어서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 수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그 영적 실체를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내 안에 독을 품고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와 아픔을 품고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씻음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남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또 반복이 됩니까? 또 거듭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 돼요. 주여, 왜 이렇게 반복됩니까? 왜 이렇게 거듭납니까? 주여, 아직도 그 안에 이 깨끗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여, 온전케 되기 위해서,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주여 씻음받게 하여 주어서. 여러분, 때 밀었는데 또 때가 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품고 삽니까? 아니, 벗겨야죠. 또 벗기고 때 벗김을 통해서 완전히 깨끗하게 씻음 받을 때까지. 아니, 나 목욕탕 갔다 왔는데, 아니, 갔다 온 뭐예요? 비키지 않았으면 때가 있는 거죠. 아이들만 보내놓으면요, 아이들 목욕탕에 갔다 왔대요. 그런데 때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뭐 했니? 하니까 거기서 놀다만 온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더럽잖아요. 그대로 있잖아요. 그때 엄마가 또 밀어주는 거죠. 왜요?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밀어주는 거예요.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밀어주는 거죠. 닦아주는 거죠. 무엇로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요. 할렐루야. 오직 그 피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고, 오직 예수의 보혈만이 내 안에 있는 모든 독을 치유함을 통해서 어떠한 해함도 받지 않는 거룩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자기에게 해함을 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거기에서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은 누가 함께 하세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주 예수의 능력이 함께하고 주의 보혈이 함께한다면 우리의 모든 안에 있는 독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독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헤엄을 받지 않은 거룩한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주간도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않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